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7월 7일 주일날 밤입니다. 이사에서가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할 게 이제 60장서부터 62장까지 그걸 한 단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60장, 61장, 62장을 보게 되면 그 특징이 뭐냐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 25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거 이제 이사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뭐 이제 뭐 이미 느끼셨겠지만은 그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러니까 60장, 61장, 62장 세 장을 갖다 한 단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63장서부터 66장까지 한 단으로 보게요. 그래서 오늘 한 시간하고 내일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 하는 거는 오늘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 60장서부터 66장까지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5장서부터 19장까지는 이사야서 1장서부터 59장까지였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요거 요 세 장이 이사야서에서는 60장서부터 66장이거든요. 그 거의 맞아 떨어져요. 다 이렇게. 근데 그 요한계시록 20장 부분, 즉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 요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25장 그 이제 부분인데요. 오늘 그거 저하고 한번 같이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제가 하는 이유는 아마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 다시 입원해야 될지 아마 한 번 더 입원하게 되면 고생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공부를 못 할 것 같아서 이제 이사회서를 빨리 끝내고 싶은 욕심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합니다. 이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의 날입니다. 이제 저희들 이사회서 이제 공부하오니 저희들 마음속으로 깨닫게 하옵시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깜깜한 이 세상인데 이제는 저희가 불을 지필 때가 됐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불을 지펴 주시옵시고 그 불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60장 제가 1절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은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렇다. 지금 하나님이 1절에서 말하는 빛을 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빛을 발하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그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 그랬죠. 어둠이 땅을 덮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 듣지 마세요. 이거 어둠이 땅을 덮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모스를 가봐야 돼요. 아모스 그 성경 이제 그 에레미야 그 에스겔서 지나가지고 다니엘 지나가지고 뭐 이제 쭉 지나가 호세아 지나가지고 요엘 지나가지고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8장 가보세요. 8장 9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찌게 하며 백주의 땅을 깜깜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란한 날과 같이 하리라.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어두움이 땅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그 세상이 박해진다는 거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 전에 그 필리핀 여자들이 해외로 가정부로 나가듯이 이제 한국 강도 곧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 가는 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70년을 한국 교회에다가 은혜를 베푸셨는데 70년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배반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저희가 그 한국 여자들이 해외로 가정부로 나갈 날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욕이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아직도 이 현실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 어둠이 올 건데 그 어둠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한국의 건물마다 십자가 걸린 건물은 많았습니다. 70년, 80년만 해도 미국의 목사님들이 한국 땅에 서울의 김포에 내릴 때 가장 감명받았던 것이 그저 곳곳마다 빨간 십자가가 그냥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오니까 어두움이 덮쳤고 영적으로 어두움이 덮쳤고 자, 어두움이 덮치면서 뭐가 탄생됐습니까?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회개는 못할지언정 올해 말까지 예수님께서 전권 대사의 명령으로 현재 정부를 탄핵해서 내버리라고 하는 그런 미친 목사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동조하는 목사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을 완전히 거짓말로 만드는 그 무식한 것들입니다. 아직도 자기네가 어떠한 위험에 있고 아직도 자기네가 어떤 어둠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들이 목사라고 지도자라고 한기총에 지금 다들 앉아가지고 지랄들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어둠입니다. 어둠. 자, 그 어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가 어둠이었습니다. 오케이? 이집트의 10재앙을 보게 되면 그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4개는 뭐였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시작된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개는 뭐였습니까? 누구 지팡이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가지 8번, 9번은 모세의 지팡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장자를 죽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집트에 준 재앙이 흑암이었습니다. 흑암이 어떻습니까? 손을 뻗어서 내 손이 안 나오는 걸 가지고 흑암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자, 지금 오늘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내일이 눈에 안 보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변할까? 눈에 안 보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한국 여자들이 해외로 필리핀 여자들 같이 가정부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아직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치 이념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렇게 된 거 우리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목사라고 하는 작자들이 나가가지고 촛불 시대에 나가서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제 올해 말까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이거는 도무청자가 중 이거는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특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왔습니다. 자,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십니까? 빛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떤 뜻이겠습니까? 빛 바란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자, 지금 이거 언제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너졌다가 한번 와장창 무너져야 됩니다. 70년을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이건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10년이 될지 더 오래될지 모릅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르고 나가지고 아마 그 10년 뒤에도 아직도 좌파 정권이 쥐고 있으면 한국은 없어질 겁니다.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확 이렇게 잠에서 깨가지고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좌파는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갈 때까지는 이 나라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 정부에 줄을 대서 돈을 따내느라고 바빴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절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재밌는 일이 좀 많이 벌어져요. 7절에 뭐가 나옵니까?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보에서 수양은 네게가 공급되고 내 산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게달의 양무리가 과연 어떤 말이고 느바요시라고 하는 게 과연 이 어떤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게달을 이해하려면요, 창세기 2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달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이제 이거를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25장 1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 후계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이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입그엘과 입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니. 자, 이거 지금 게드마니.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사야서 60장 7절에서 나오는 게달의 약물이 그 다음에 느바요스 수양이 지금 이거 무슨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의 자손도 이렇게 오는 거겠지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특히 게달의 자손 가운데서 제가 그 자손 2명을 소개시키면 아마 여러분이 할 겁니다. 게달의 자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슬람을 만든 무하메드가 게달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게달의 후손 가운데 유명한 사람 사담 후세인이 게달의 후손이었습니다. 한대면은 지금 이사야서 60장 7절에서 게달의 약물이 다 4개로 모이고 느바요스 수양은 4개 공급되고. 자, 지금 그 말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모슬람은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종교 자체가 없어지고 그 모슬람에 있는 그 아랍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하면은 4절서부터 7절까지는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자, 언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언제입니까? 앞입니다. 모슬람이 없어지고. 자, 모슬람이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예상을 한다면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수입니다. 파가 다릅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한 그 유래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2차 대전 뒤에 다 나라선이 엉망되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를 가르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큰 땅을 갖다가 중동에 있는 그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족속이 사우디가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는 원래 유태인인데 모슬람인 척 한 사람들, 그 모슬람한테 안 죽으려고 모슬람인 척한 유태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역사적으로 판 사람이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라고 합니다. 사담 후세인이 그거를 파가지고서 누가 그랬냐면 예멘에 있는 학자들하고 같이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예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작살 아작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담 후세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분명히 이락에는 대량 학살 무기가 없었지만 핑계 잡아가지고 쫓아가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그 요한계시록 하면서 한번 풀어 놨기 때문에 한번 이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 중동에 있는 모든 족속들 모슬람교가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때의 빌립보서 2장 10절 12절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고백하여 가라되 주 중에 주,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거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자,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 앞입니다. 오케이. 이 7절이 그래서 이제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절 가지고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지금 해먹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우리 분간해야 됩니다.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이 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한국 사람들 가서 헌금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그 종교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예루살렘에 본부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본부가 있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 와서 관광객 모아가지고서 그거 가서 광고하고 앉아있고 돈 펑펑 쓰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별 지랄들을 다 하는데, 그것이 왜 사기냐면요, 봐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 어느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벽은요, 느헤미야 1장 2장이에요. 느헤미야 1장 2장, 느헤미야를 섬기던 왕 이름이 뭐예요? 아르삭스스죠. 그 사람이 그 이방의 왕이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성벽을 쌓아줬잖아요. 그때 물건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왕들이 물건을 뺏어와서 그거를 성을 갖다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람들 가가지고서 뭐 그거 이스라엘에 오는 그 사람들 비행기표 사주고 헌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요, 사기. 다 사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60장 10절을 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여러분 딱 하는 거 이제 하나 있어요. 조용히 발걸음 돌려서 나오시면 돼요. 조용.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12절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2절이에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은 나라는 파멸하고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요. 이제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원주 안 하는 날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까? 요 말을 갖다가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굉장한 분란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이거 한국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전 모르겠지만 하여튼 60이 이제 아마도 60장 12절 가지고는 많이들 토론했을 것 같아요. 전 몰라요. 뭐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자, 근데 이 12절이 어떤 말이냐면요.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 그 말을 헬라어로 바꿔보세요, 한번.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바로 그게. 마태복음, 자, 이거는 어학적으로 봐도 문법으로 봐도 문학적으로 봐도 똑같아요.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태복음 25장 말하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처음에 비유가 뭐였어요? 열처녀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오케이? 열처녀, 달란트, 그 다음에 양과 염소예요. 오케이? 한다면은 열처녀 비유의 그 스토리가 뭐냐게 되면은 처녀 10명의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오는데 5명은 오일이 준비된 오일이 좀 있었고 이제 그 나머지 5명은 자다가 오일이 떨어져 가지고서는 그 결혼식에 못 갔다는 얘기예요. 신랑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본다면은 그 유태인 결혼식으로 봐도 그렇고 야, 한 남자가 10명하고 결혼해?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응? 뭐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오해 수가 있지만은 이 말을 이사야서 60장 12절을 통해서 한번 통해서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게 되면은 그 오일을 준비했다는 게 내가 지금 필요한 오일보다 조금 더 준비했다는 게 어떤 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준비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탈란트 비유예요. 한 사람은 5 탈란트, 한 사람은 2 탈란트, 한 사람은 하나. 5 달란트하고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2배씩 남겼잖아요.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요거는 이자 안 붙고 그냥 땅 속에 묻어놨다가 그냥 주인한테 그냥 갖다 줬어요. 자,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즉 처음 비유에서 나오는 그 엑스트라 오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일이라고 하는 거.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가서 이 장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2배를 남겨야 돼요. 오케이? 하면은 장사해서 남겼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세 번째 비유의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가장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내가 배고플 때 너 먹였지. 내가 옷 안 입고 있을 때 네가 입혔지. 내가 영창 들어가 있을 때 네가 와서 방문했지. 그거 가지고 양과 염소를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케이?
자, 한대면은 첫 비유에 나오는 우리 일반 5명의 처녀가 기름을 더 가지고 있었죠. 그거는 지금 어떤 기름이에요? 25장의 마지막 비유예요. 지금 믿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공개하는 거,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한테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올 사람이에요. 지금은 거지가 돼 있고, 지금은 감옥서 가 있고, 자 이제 지금은 이제 옷을 벗고 떨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경우에 그 사람까지 거기까지 신경 쓰는 걸 가지고 오일을 더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고 탈란트 가지고 장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대면은 이사야서 60장 12절에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재물과 탤런트를 줬건만 어떤 재간을 줬건만 그거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이 무지막지한 교회 나가는 무식한 것들 말하는 거예요.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이 뭐냐? 하나님이 머리 주고 기술 주고 힘 주고 방법 열어주고 다 했는데 자기 벌어가지고 나밖에 못 쓰는 교회에 가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이 미친 것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둠이 왔어요. 60장 1절에서 어둠이 와요. 어둠이 왔는데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 나밖에 모르는 것들은 어두움이 좋고 빛이 싫은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신약에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여러분 지금 출석하시는 교회 가서 목사 보고 한번 이거 반론을 펼쳐보라고 그랬어요. 응?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제가 7절서부터 3절서부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어두운 게 좋거든. 이게 마태복음 25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62장 12절을 통해서 보세요. 섬기지 않는 백성은 어둠이 좋은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내 교회밖에 몰라요. 우리 그룹밖에 몰라요. 우리 팀밖에 몰라요. 이런 그 미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이거는 다 어둠에 있는 마귀의 새끼들 미친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은 이제 특히 요한계시록 그 20장하고 마태복음 25장을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그다음에 16절 보세요. 이제 아마 이건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다른 절들은 그냥 여러분이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면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내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했는데요. 이거 이제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남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거 하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해요. 한번 하나님이 일하는데 필요한 거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시킨 거를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지 아니하는 엉뚱한 거 하려고 그러게 되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 내 책임이에요.
하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흔한 예가 지금 뭔지 아세요? 사랑의 교회 잘 나가는 줄 알았죠. 뭐 1,300억 들여가지고 그 도로 밑에까지 지하 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지랄들을 했죠. 세상에 눈을 찌푸리게 하면서 편법을 써가면서 자 그때 구청장이 지금 국회의원 됐나 그 다음에 별 희한한 일들을 다 하면서 이 세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는데 자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될 일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고 아 신기해 이게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19절 보세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께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실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온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언제 말하는 거예요? 언제? 바로 마지막 때예요. 이거는 창세기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61장 가요. 이거 오늘 62장까지 끝내야 되는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근데 이제 61장서부터 이제 백보자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 하세요? 네. 제가 풀어드릴게요. 누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이렇게 누가복음 4장 가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은 재밌을지 안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가보세요. 4장.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이제 제가 봐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자, 근데 이거 갖다 이사야에서 책을 읽었다고 하는 말은요, 쭉 펴가지고 준 건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디를 찾았냐면은 이사야에서 61장 있는 데를 찾으셔가지고 읽기 시작을 하는 게 18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 어디까지 읽었어요? 2절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 자, 여호와의 은혜까지만 읽고 끝난 거예요. 하면 신원의 날은 예수님이 안 읽었어요. 왜 안 읽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는 어디까지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 하신 거고 신원의 날은 복수하는 날이죠. 몽땅 심판하는 날이죠. 자,
이 신혼의 날은 언제예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신 거예요. 신혼의 날을 전파하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기서부터는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20장. 오케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에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케이, 스탑. 이걸 갖다가 여러분 그 백보자 심판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가상을 하고 거기를 쳐다보세요. 응? 믿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가 아니라 우리는 시상 때예요. 백보자 심판 때예요. 응?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가 나와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죠.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는 우리는 백보자 시상 때예요. 네가 얼마나 너를 저항을 했니? 네 이름이 십자가의 피로 여기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백보자 심판 때에서 심판받고 그리고 둘째 불로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하면은 우리 시상 때에 있는 그 사람들,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 슬픔을 대신하여 근심을 대신하는 것. 즉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슬퍼하게 하고 죄를 뿌리고 슬픔을 준 그 근심을 준 그 모든 미친 것들 그때 얼마나 부러워할까. 저거 찐따 있는데 뭐야 저거? 아무 소용없죠. 가는 거죠. 이 세상에 찐따같이 있다가 하늘 날아가는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이나 저 같은 황철의 찐따 같은 놈들,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큰 교회 목사들이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큰 교회 하는 그것들이 거기 심판대 서가지고 우리 보고 얼마나 부러워할 거야. 그때 저는 미소를 지을 겁니다. 그 교회 목사 교주님들 안녕하셨어? 그러고 야, 명성교, 순복교, 사랑교 다들 자리 있었냐? 그러고 놀 겁니다.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지랄하던 그 모든 것들, 그때 고개를 숙이고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에 4절서부터 이제 이 축복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부흥회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선무당들이 있죠. 이렇게 진짜 무당이 아니라 좀 부흥 강사가 되고 싶은데 부흥회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61장 4절서부터 나와요. 그들이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고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증거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가 포도지가 될 것이니 맞춰라. 이런 그러니까 좀 그 익은 밥 먹고 흰소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흥 강사한다고 하시는데, 자, 이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주는 축복이에요? 응? 이거 지금 누구한테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마태복음 25장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한테 주는 축복이에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 교회 나와가지고 큰 장로하고 수석 장로한다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거는 미래예요. 미래예요. 미래. 응?
마태복음 25장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지 그냥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받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너희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얻으며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보세요.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얻는 축복이지 그냥 아무나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그냥 믿는 척했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8절에 어떻게 나와요?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오케이, 스탑. 공의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는 앞으로 올 식구들까지 공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의의 강탈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장로 권사 돼가지고 대접받고 내가 무조건 목사 돼가지고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이 사회에서 대접받는 자, 이런 무식한 것들을 가지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자, 누구에게? 마태복음 25장 행한 사람들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에게 어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마태복음 25장을 한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원했기에.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에 주는 게 뭐예요? 의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이건 우리의 참 훈장이고 자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검소가 습관되어야 되고 가난이 훈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들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들 때문에 목사는 검소해야 되고 가난이 훈장이 돼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의 옷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62장 가겠습니다. 이제 62장은 조금 좀 까다로운데 제가 빨리 끝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의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비울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즐겁다는 말이고 이 헵시라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헵시가 어떤 뜻이냐면은 내 기쁨이 네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니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자, 지금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누구한테 베푸는 거예요? 헵시 뷰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행한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개나 소나 교회만 나간다고 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 조금 좀 까다로워지는데 시간에 될 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으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갖다가 이제 6절 7절을 갖다가 제가 그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뭐 다른 그 랭귀지로 좀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한국말로는 제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제가 그 원어 공부한 걸 가지고 제가 어떤 말을 쓰는지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른 것이 뭐냐? 성벽 위의 파수꾼이에요. 즉 나팔을 불어라, 호각을 불어라요. 지금 이게. 오케이? 응?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쳐라, 죄를 죄라고 외쳐라. 우리 보고 그거 끝까지 하라라는 거예요. 벙어리 개가 되지 말아라. 팔린 주의 종들이 되지 말아라. 죄를 죄라고 칭하고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칭해야 되고, 인간 사이에 인기가 있건 없건 네가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건 말건 너는 옳은 소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게. 자, 그 파수꾼의 역할을 왜 하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즉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한국말은 이게 전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원어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갑니다. 우리 의견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죄다,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라,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면 영혼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갈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치는 것은 우리 일이에요.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신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가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이거 지금 이제 제가 하나님의 법을 말하면서 어떤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 콩 심으면 콩 나고 그 콩이 언제 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게 되면 풀을 깎아주고 이제 이거 풀 뽑아주고 하는 거를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노력이면 이 정도를 언제 걷겠다라는 것까지 아는 것이 법이라고 해요. 토라 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토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벗어나서 어디까지 가냐게 되면은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누구에게? 9절 보니까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거 우리가 좀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2절 62장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치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그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는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 말이 참 굉장히 이제 우리 한국 우리 유튜브 친구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의 어두움이 임해서 처음에 60장이죠. 처음 보면 어두움이 임해서 한국 여자들이 해먹을 게 없어가지고 해외로 식모로 나가야 되는 그런 꼴들이 왔을 때에 그때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복 받아라 돈 벌어라 어쩌고 지랄 해괴망측한 짓 하는 그놈의 교회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끝장나죠. 다. 그때는 교회에 나가서 하면서 무식한 교인들 교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가난한 교인들 쫓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가난한 교인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굶은 백성들, 옷을 안 입은 백성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냥 보내겠어요? 먹여야죠. 그 다음에 입히야죠. 그 다음에 도와줘야죠. 하나님이 그거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한테 뭐를 줘야 우리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으면 마태복음 25장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 놓고 주겠어요? 아니면 안 주시겠어요? 마음 놓고 주죠. 하나님이. 하면 우리는 그거 받아가지고 마음 놓고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죠? 하면 우리가 오지 말라 그래도 이제 대로를 수축하고 도를 제하고 백성의 길을 예비하고 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자, 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5장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그 다음에 또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인을 위하여 길을 들라. 누구의 길을 드는 겁니까? 내 왕국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왕국입니까? 명성교 깃발입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 깃발입니까? 누구 깃발입니까? 지금 누구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행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통해서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지 말라 그래도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제발 이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이제 이사해서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 이거 공부하면서 또 우리 후대에서 이것을 보고 공부하면서 과연 하느님의 사람이 하나는 있었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후세에서라도 이것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제 발의 고통을 아시는 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든 그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여기까지 쓰임 받았다 하는 것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어떻게 하시든 그저 주께 감사한 것밖에는 이제 없나이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불평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저 주께 항상 감사 없는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나이다.
주께 감사하나이다. 오시옵소서. 저희 유튜브 식구들 끝까지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중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들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빨리 일어나서 주의 빛을 다시 붙잡고 다시 걸어가는 우리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